우리는 이 총 주제가 회복과 치유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으로 고쳐가는 겁니다. 그럴 때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사람이 되면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받을 사람이 되면 쓰임받을 생각, 말, 행동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 사람됨이 잘못돼서 내 안에 함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건강한 인격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고쳐가고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정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헐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미칠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그 생각을 정복하고 성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여러분,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지만 자기를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참고 이기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참고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니다. 잠언 16장 32절. 안 찾았나? 자, 이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를 정복한 자가 가장 큰 것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인격자고 큰 인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복자의 가장 큰 모델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정복한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고 싶은 것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크리스찬이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를 정복한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정복한 자입니까? 첫째로 새벽을 정복해서 자기 삶이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 밤늦게 자요, 얘들은. 그런데 가끔 가다가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몇 나오는데 이 사람 앞으로 보세요. 대단한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정복자입니다. 새벽을 자면서 흘려보내신 분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산에서 기도하여 인생을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모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쪽에서 그러더랍니다. 친구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나는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못 하겠어. 어떤 새끼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미치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가, 예수 새끼가 그랬다. 세상에 그 사람이나 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리그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대한민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사실 세계에서 새벽 기도 출석률이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경제 붐이 일어나고 한국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새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새벽 기도에 충실했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도 아닌 왕입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을 봅니다. 시편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맞잖아요? 시편 108편 2절 또 봅니다. 시작.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들은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서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섰던 허드슨 테일러는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에 언제나 기도했다는 거죠.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새벽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한 부지런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새벽에 늦게까지 자는 사람 치고 큰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서는 공동우물을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인네들이 길러러 물을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걸로 여러분 밥을
짓고 그걸 마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물을 떠다가 밥을 하고 마시면 여러분 질병이 물러가고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무슨 우물이라면 하면 봉한 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봉한 우물. 성경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됐다는 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욥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에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각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워싱턴은 생각할 틈도 안 주고 내가 엄청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때부터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는 일은 여러분 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랑을 쓸 때 매일 4시에 일어나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정복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새벽에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새벽 오히려 미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새벽에 올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지 모르는데 쿨쿨 잠자다가 맞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147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위대하게 된 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를 승리하는 사람들은 가히다가 새벽에 기도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새벽 기도 안 하면 가짜다. 그러면서 자기는 45년 동안 개근을 했다. 새벽 기도. 외국에 가도 새벽 기도 했다. 어떤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개근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참 세계적인 교회를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다른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그냥 잠을 늦게까지 자고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 자보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육체의 본능의 욕구를 정복한 사람이 자기를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능을 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체적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고요, 잠을 자야 되는 욕망이 있고, 성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5대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인생이 잘 나가다가, 사업에 잘 나가다가, 다 잘 나가다 왜 무너집니까?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막 자기 욕심이 일어나서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 그걸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능을 다 억제하시고 여러분 정복하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또 설교 다듬고 그러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거기 일어나는 시간,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줄 알아요? 잠을 거절했습니다. 명예를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휴식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 다 거절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하는 사명과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거절하기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문 중에 가장 이기기 어려운 고문이 성고문이라고 합니다. 몇 달을 감옥에 가둔 후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유혹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견디기 힘들어 여러분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죠. 또 고문 중에 가장 이기기 힘든 고문이 장고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밤을 잠을 자지 못하게 덜덜 볶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볶으면 잠에 취해서 모든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본능 중에 가장 힘든 공이 굶기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배고파야 뭐 참고 뭐 그러지요. 계속 굶기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데요 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또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혈기를 참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부리고 자기에게는 혈기를 부리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혈기가 부릴 때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혈기가 나거든 열을 세라. 더 열받거든 팩을 세라. 여러분, 오늘 자기 본능을, 자기 욕구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아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는 마귀를 이겨야 자기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든지 마귀의 영에 이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이끌면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겁니다. 마귀를 못 이긴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혈기를 부리거나 부부간에 큰 싸움을 하거나 상처를 받고 나서 며칠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그걸 못 이겼어. 내가 못 이긴 거 맞는데 마귀가 나를 조종한 거예요. 아멘. 마귀를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정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세 가지 공격을 합니다. 영을 공격하고 혼을 공격하고 육을 공격합니다. 우리 육체는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입니다. 영, 혼, 육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마귀의 전략을 알고 이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영을 파괴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속에 마귀가 들어와 성령을 속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쳤느냐. 여러분, 다윗 속에 마귀가 들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십시오. 안 나오노. 그걸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 생각 속에 들어와 생각을 파괴합니다. 가룟 유다의 속에 마귀가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생각이 파괴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잘못 뽑았는데, 예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느니라. 또 가인의 마음속에도 아우를 죽일 생각을 넣느니라.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저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내 속에 교인이 미운 생각이 들어가요.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깜짝 놀라요. 그게 뭐야?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이고, 선하신 분들만 모여서 생각이요, 자기도 놀랄 정도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을 주는 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생각이 난다고 아무렇게나 성질 부리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에게 15가지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안 되나?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은수를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금,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 보이는 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이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어요. 욥에게 악상을 준 존재도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영혼을, 혼을, 육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혼을 빼앗기면 내 신앙이 제대로 안 가요. 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병이 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시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미안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늘 기도 힘써야 마귀의 정체를 알고 물리치는 능력이 올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번에 마귀를 이기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삶의 목표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복한 자가 자기 정복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참아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그냥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번 사람이 그냥 벌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갖 고생을 다 합니다. 여러분, 돈을 그냥 번 게 아닙니다. 남이 돈 묻고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이 잘 때 무단히 일어나서 여러분 공부하고 애를 써서 성공한 겁니다. 사업을 성공한 사람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남이 놀 때 일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표를 정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잘 이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 정하십시오. 오직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자기 정복의 지름길입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자기를 정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왜 왔으며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살아가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시시한 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요. 시시한 데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39절과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은 내가 이를 위하여 사노라. 바울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세아 가수는 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래서 그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숙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같이요.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강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목표를 정하세요. 개인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내면을 장식하고 여러분 시시한 데 시간 뺏기지 않고 여러분 성질 내지 않고 말씀에 깊이 빠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되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고사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을 참고 잘 견딤을 고사로 엮은 얘기입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부친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윌나라 왕 구천에게 아버지 죽인 은수를 갚기 위해서 늘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밑에 온갖 인화물질을 집어넣어둔 채 그 위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면서 온갖 냄새와 온갖 역겨운 것들을 참으면서 인내력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른 거예요. 그리하면서 부지런히 군사들을 훈련시켜 국력을 길렀습니다. 부차는 결정적인 때가 도래했을 때 윌나라에 쳐들어가서 초토화시키고 아버지 죽인 원수 구천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여러분, 한편 오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윌나라 왕 구천은 부차가, 자기를 끌고 온 부차가 병들었을 때에 포로 생활하면서 부차의 대변을 씹어 먹으면서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부르줬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는 출입문에 곰설계를 달아놓고 여러분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쓰디쓴 설계를 혓바닥에 갖다 대고 쓴맛을 체험하면서 쓴맛을 느낄 때마다 은수의 배설물을 삼켰던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과 고난이 있더라도 은수를 갚으려고 자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BC 494년에 다시 오나라로 쳐들어가서 은수 부처를 한 칼에 베어 은수를 갚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작더미에서 잠자던 오나라 왕 부처의 이 무서운 행동, 자기를 연마시키면서 자기를 정복하려고, 게으름을 나태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곰슬기를 씹어먹던 윌라라 왕 부처의 모습은 자기를 정복하고 최후에 승리한 대표적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자는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면 그만두고 성질나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신앙은 늘 어린애 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여러분 세상 삶도 성장하지 못하고, 뭐 조그만 일에 성질내고,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 자기를 포기하고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 육체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내 몸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욕구를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세요. 여러분 조그맣게 뭐 보고 말아 성질 부리고 이혼하고 산다 한다, 그것 때문에 큰 거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거 혈기 부리다가 지금 몇십 년 쌓아오는 자기의 그 존귀함, 그거 한꺼번에 쏟아버리세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중직자가 실수를 하면 몇 년간만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기 정복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면 우리는 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 오늘 자기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잠자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일하기 싫은 것도 참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도 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여러분 근사님도, 장로님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조그만 일에 혈기를 부리고 저럴까? 여러분 직분은 받았지만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자기 정복자가 되라고 주시는 음성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시간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정말 자기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찬송을 한번